오늘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세 교회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맨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이름이 뭐죠? 에베소 교회, 맞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문학 교회,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한 그냥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지도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왼편에 지금 아시아 대륙입니다. 아시아 대륙 중에서도 특별히 이 맨 끝에가 터키, 트르키아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 반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핍박을 받고 유배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계시를 받고 썼던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바로 반모섬에서 기록을 하죠.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는 그 미래를 준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잘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들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다가오는 환난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이 환난이 왔을 때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 될 때, 그리고 평안하실 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시는 가운데 한 명도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빨간 줄이 쳐져 있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요 7만 명의 주민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7만 명 가운데 교회 두아디라고 하는 그냥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두아디아 전체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칭해서 이제 두아디아 교회에 내가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배경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교회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이 옥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는 옥감이 그곳에서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염색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빵 제조업이 발달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구리도 그곳에서 많이 생산되는 참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을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그랬을 때 그 아신다는 표현을 우리들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조,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은 누가 우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될까? 그러면서 저들의 마음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아노니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다투느냐? 예수님은 이미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저들의 마음을 아시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모든 행동, 깜깜한 밤에도 여러분이 행하시는 거, 사람들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시는 시간은 낮 시간이기 때문에 잘 못 보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사택에서 올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어두컴컴해서 그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끝나고 돌아갈 때 보게 되면은요, 교회 구석에 그 강아지들이 똥을 싸시고, 그리고는 이제 뒤처리를 안 한 것이 교회 잔디밭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잔디밭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가고 나서 이제 이 길로 나아가 걷게 되면은 보면은 전봇대 거기에 강아지들이 신뢰하신 그 푸푸들이 또 거기에 동글동글하게 또 늘려져 있는 거예요. 조금 보면은 옆에 구석에 여러분 밝을 때 그 도로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 새벽에 보면은 그런 강아지 똥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낮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반려견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들이라 그러기도 하고 딸이라고도 부르는 그렇게 좋아하는 강아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우리들이 아무데나 이제 그 똥을 갖다가 눕고 치우지 않는 그런 양심 없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또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주차를 하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그 계단 위에다가 한 칸 한 칸마다 거기에 잡수신 음료수 병을 다 쭉 세워 놓으셨는지 아주 예술적으로 세워 놓으시고요. 그리고 틈만 있으면 거기다가 담배꼭지들을 갖다가 이제 보지 않는 곳에 놓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첫 번째 얘기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우리들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건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그날에 심판하실 때에 보이든 곳이든 보이지 아니하는 곳이든 그곳에서 행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오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중심과 우리들의 모든 삶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그 지역이 있는가 말씀했을 때 구리 산업이 발달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발이 아니라 철과 구리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발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 발로 우리를 밟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으스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23절에 아까 말씀하였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말씀이 뭐냐면 심판의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예수님을 이전에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으셨는데,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를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절대 신으로 믿고 있는 그 신이 누구였냐면 제우스였습니다. 신 중에 신을 그들은 제우스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폴로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사람들이 아폴로를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이 아폴로는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요, 그들을 부욕해 하고 그들을 이제 풍성하게 하는 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폴로 신전을 크게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아폴로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부욕해 되고요, 우리가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은요, 양심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이 안 볼 때 그냥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강아지의 푸푸를 그냥 밖에다가 어디든지 몰래 남의 집 앞에, 대문 앞에도 그냥 하고 쓱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자기 집에 이 버려야 될 쓰레기를 길바닥에다가 던지고 가서 새벽기도 오다 보면은요, 길바닥에 이 버려야 될 그 쓰레기 그냥 한 자루가 떨어져 있는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고속도로를 가도 그렇고요, 아니 길을 가다가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정직하게 살 수 없고요,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며, 더 나아가 다가올 미래에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부욕해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되시고, 그분을 좋아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절입니다. 19절. 내가 네 사옥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니스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잘 알 수 없지만 charity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거는 charity, 이웃에게 내가 베푸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첫 번째 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들의 믿음을 잘 지키는 거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섬기는 것, 서비스입니다. 서브라 그러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봉사하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있는데, 더 칭찬을 받는 것은 이전보다도 그 믿음이 더 진보해 가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참 칭찬받아 마땅하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제보다도, 과거보다도 오늘이 더 믿음이 좋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이전보다 이후가 더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을 가지셨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집사님이었다가 권사님이 되시면, 아니 성도에서 집사님이 되시면, 집사님이었다가 여러분 권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에서 장로님이 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더 믿음의 진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두아디라 교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런데 이 교회에 책망할 일이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그랬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를 이제 용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죠? 열왕기상 16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의 그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세벨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아합 왕이 이 여인 이세벨에게 넘어가 가지고 결국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을 때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로 바알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 이래서는 갈멜산에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리고 기도하여 불로 응답하서 그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 그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거느리고 뒤에서 그 서포트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을 갖다가 이제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 바알 신을 섬기게 했던 그 여인을 오늘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서 그의 사상을 용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아디라 지역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곳에서는 이제 여러분 염색업 혹은 옷감 이런 것들이 많이 부흥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 출신으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럽 최초의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성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이곳 두아디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옷감 장수를 합니다. 자주색 옷을 파는 여인으로 그 여인이 성공해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아디라 지역의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바울이 세웠을까? 아니면 루디아 여기 출신의 이 여인이 세웠을까 했을 때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유럽에서 아시아로 돌아와서 자기 마을에 교회를 개척함으로 초대교회가 거기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고요. 어쨌든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도를 보셨는데 이번에는 좀 사진을 좀 보시죠. 이렇게 옛날 이 교회에 있었던 터전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저렇게 큰 교회터입니다. 이 두아디라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주후 600년경에 이제 그곳에 그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성 요한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세웠는데 이슬람이 오게 되면서 이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성터만 남았고 이제 저희가 성지 순례를 가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저곳에서 함께 들러서 그 터전이 여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던 겁니다. 다음 화면이 이제 그 길목입니다. 네, 이렇게 이 두아디라 지역에 바울을 통하였던 루디아를 통하였던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요 상업을 하고 구리 사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공업이 모두 다 부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인들이요 같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길드라고 하는 상인 연합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 상인 연합회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로마의 그 권위 안에 그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인들이 자기들이 번 돈으로 세금 상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들이 이제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있는 바쳐진 제사, 그 제물을 함께 먹어야 됐고요. 그리고 나면 술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길드라고 하는 상인들의 연합이 하고 있었던 일이었고요. 더 나아가 그 안에는 여자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이렇게 제물을 먹고 술을 먹고 난 다음에는 그 여자 사제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음행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음행을 하면 그 여사제와 그들이 하나가 되면은 풍요가 우리 지방에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로마가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을 다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황제를 숭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술을 마셔야 되고 이 여사제들과 음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되니 그들이 이 상인조합에 들어가자니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부담이 되고 그리고 안 하자니 그 상인조합에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니까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진퇴양난의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상황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피터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피터 전도사님은 네팔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유학을 오셨습니다. 그랬는데 유학을 오셨는데 피터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힌두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힌두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 그래서 피터 전도사님이 3살 때부터 18살까지 그 아버지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노동의 현장에서도요, 아버지를 채용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목축이라도 해서 우유를 젖을 짜가지고 그 우유를 갖다가 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짠 우유도 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도 팔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걸 사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채소를 갖고 와서 그 채소를 파는데도 불구하고 그 채소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채소를 사지 않은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해체되고요. 그리고 그때 수도 없이 15년 동안 그렇게 3살부터 18살까지 그렇게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피터 전도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피터 전사님.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온 가족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마을 전체를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박수 좀 쳐주시죠. 예, 정말. 예. 지금도 네팔의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EM팀도 받았습니다. 그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던 이 선교사님 라자 목사님을 기억하실 거예요. 파키스탄에서 이제 섬기고 계십니다. 파키스탄이 2개월 이상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여러분 국토가 우리나라보다 7배가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랬는데 물에 잠김으로 인하여서 이제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그곳에 이 상황을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잠깐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홍수가 났나. This is the land of Cornerstone College. It's been more than 2 months these trees are surviving in water. I'm not sure how long they can survive now. Water is decreasing little bit, but how much time it will take, I'm not sure.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2개월 이상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지금 라자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그 학교가 저렇게 다 물에 잠긴 거예요. 많은 나무들이 다 죽었고 그런데 지금 저기에 보이는 나무들이 그나마라도 2개월 이상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물은 점차 줄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홍수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집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사진을 좀 보시죠. 이렇게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 태풍과 홍수로 인하여 집이 다 부서졌고요. 다음 화면. 그들을 신방하셔서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이 장면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집에서조차도 머물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저렇게 텐트를 갖다가 마련을 해가지고 그들이 와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슬람 정부에서 이 라자 목사님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거든요. 기독교 학교인데 가스를 넣어가지고 발전기를 돌려 이제 전기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그 선풍기도 돌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모든 학교들이라든지 다 가스로 발전기를 돌려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학교만 불법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9월 7일부터 거기에 전기 공급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그리고 콜레라가 막 창궐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집에서 살 수도 없는데 전기조차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거기에서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핍박하고 있어서 그 부모님들로 하여금 기독교 학교 애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못 살겠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들이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직장도 주지 않고 있죠. 그런데다가 저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버니까 자녀들에게 교육을 못 시키는 겁니다. 지금 라자 목사님과 우리가 브레드 미션 센터를 그곳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돈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이제 내게 해서 믿음을 그들에게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 크리스찬 하이스쿨이죠. 어린아이부터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하니까 가난이 악순환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네팔에서 지금도
파키스탄에서 그것이 옛날 두아디라 교회의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요, 이제 내가 여기를 길드에 상인조합에 들어가야 매매를 하니까 살 수 있어서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러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그런데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이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들이 막 갈등하고 있을 때 열심히 교회는 봉사를 했는데 헷가다 그냥 넘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은 그들이 체리티, 다른 사람도 잘 봉사하고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라고 우리들은 다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이웃도 잘 도와주고 봉사하면 칭찬받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여러분 이세벨과 같은 그런 유혹에 넘어갔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일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신천지, 이들이요 우리들을 갖다가 이제 미혹을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목사님, 교회보다 사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니까 교회보다 사랑이 더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는 사회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나라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홀딱 이단들을 보십시오. 사람들 착취해 먹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홀딱 그들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앗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죠. 나중에 돌아보면 패가망신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사기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가 봉사하지 않는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 이단으로 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 그 단어가 뭐죠?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입니다. 끝이 달입니다. 지금은 똑같이 보이는데 나중에는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죠. 그래서 이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배불리고 결국은 다 패가망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는 다 같이 자살하자 그래서 자살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오대양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내가 여기서 섬기는 이유, 우리가 이웃에게 체리티, 자비를 베푸는 이유,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오늘 어느 순간인가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 사랑이 없어, 이 교회가 봉사를 더 많이 하네,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미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어야 되는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이유,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찬송하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격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기뻐 봉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들이 구석구석에서 희생하고, 그리고 내 것 별거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셔서 첫 번째,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우리는 생명 끝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늘에 그 별을 너에게 주리라 주신 그 하나님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요 가문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